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내려갑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야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 예배를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멀리 외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져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그 설 명절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떡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맛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설 명절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저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명절 기간이 되어지면 형제들끼리 모였다가 꼭 끝날 때가 되면 싸워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가정을 봤어요. 꼭 싸워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모일 때는 잘하다고 막 그러고선 거기서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싸워가지고 막 큰 소리가 나요. 부끄럽게.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탁 해서 일찍 막 떠나버리는 그런 집을 내가 동네에서 봤어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반복되더라고요. 반복돼. 근데 점점 그것이 심화되어져서 갈등의 근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축복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게 만들고 깨어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요, 우리들에게 가족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 이건 대가를 지불할 만해요. 진짜 제가 뭐 할 때도 대가를 지불할 만해요. 옛날에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겠다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금식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문제, 조상들 가운데 그래도 그때는 그분들이 뭐 좀 높은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물질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쓰고 정말 이웃을 위하여 쓰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쓰고 오히려 죄 짓는데 그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의 자손들이 물질의 복을 못 받더라고. 물질의 복을 못 받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명절의 만남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딱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짚으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이걸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걸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다. 제가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 형제들이 잘 사는 가정이 없었어요. 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물질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 형제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우리 자신과 가게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원수의 비밀 통로, 이것을 차단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제 전하지 못했던 것 중에 원수 조상들 가운데 사단에게,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주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내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집안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절에다가 이름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에? 또는 만신이 있죠. 만신이라고 하는, 이건 절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중간에 자리인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만신이라고 한다고요. 만신이에게 자기 자식을 내주면서 그 사람을 대모로 삼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분, 내가 이제 뭐 그분이 여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그 아들을 자기 딸에는 보호한다고 해서 만신이한테 그 아들을 이렇게 넘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그 집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를 넘어가면서 그 만신이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응? 근데 이제 그분이
그분이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이제 나중에서 제가 알았죠, 그런 사실을. 근데 본래 그분이 제가 그분이 구원받을 때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어머니가 우리 딸이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와가지고 그 보일러 그때는 그 연탄 보일러를 이렇게 했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나서 보일러 이렇게 선을 고치다가 그 여자분이요 혼자 사시니까 아들하고 사는데 혼자 사시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뭘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 자기가 그걸 고쳤어요. 고치다가 뜨거운 물이 얼굴에 팍 부딪혀가지고 화상을 당했어요. 화상을 당해서 얼굴이 막 그렇지 않게 뭐라고 우리 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쫓아갔어요. 정말 얼굴을 이렇게 여러 가지 천고통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누워 있었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 그 분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들춰낸 걸 보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긴 귀신이 당신에게서 있는데 이걸 당신 아니야.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결박하고 처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거 시간을 가졌어요. 가지고 났는데 신기한 것은 이제 그런 이유로 그분이 그 화상을 받았는데 화상 받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귀신이 딱 떠나가고 나니까 이것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 이후로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들을 만신이한테 예전에 옮겨놓잖아요. 이제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나중에서야 제가 알았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은요 젊었을 때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지었었죠. 근데 기도하는데 나는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는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죽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들이 지은 죄가 자식들에게로 가서 정말 고통을 갖다 주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오늘 성경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생겼다. 이건 다윗이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더 입어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축복이 막 임하는 평화롭고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농사 짓는 것이라는데 이거 등도 못했다는 얘기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고
정말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럴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짚고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을 걸 깨닫고, 이 재앙이 왜 생긴 것일까? 나의 잘못인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여기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라 하시면서, 그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 기브온인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들어올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위장을 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멀리서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고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받아주겠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받아주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기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받아줬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응?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이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계약을 맺었고 우리를 받아주기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울 왕이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고 죽이느냐? 그들이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에 맺힌 것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발견했잖아요. 발견했으니까 정리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한 건, 어떤 그들의 생활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몰랐단 말이죠. 몰랐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듯이.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안 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사실 물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맹세하러 한 것인데, 맹세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걸 깨뜨리고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이건 그냥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 맹세한 것.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윗이 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울 가정에 속한 사람 7명을, 남자들을 주라고,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은 자들에 대한 원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울의 첩들의 자식들을 7명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들을 목매달아 죽인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시체를 정리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뭔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나 조부모가 절에 자녀들의 이름을 올렸을 경우는요, 원수들이 그 자녀를 공격할 권리를 갖습니다.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렸다면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걸 정리해야 된다고. 응? 또 무당이나 어떤 다른 데 그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가 있다.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원수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알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 자바인들이 있는데 그 자바인들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들과 계약을 한답니다.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게 했다고 계약을 맺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파는 거죠. 예? 그래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거나 재산을 얻는, 근데 그들의 삶은 저주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계약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돼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여겨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가 시험한 것 중에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나에게 넘겨진 것인데 누구든지 이걸 줄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의 수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마귀의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실 때, 응?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그걸 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와 출세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네가 나를 섬기면, 마귀를 섬기면 내가 너한테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이 유혹이 지금도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아주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는 못한 사이에 위에 있는 조상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것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서 나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는 잘 되어지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원수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깨트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심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심은 주님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깨트리면 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맹세한 것, 여러분들 우리들이
본인들이 맹세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맹세하여 그렇게 어떠한 것, 그렇게 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손들에게로 내려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응? 아까 여기 기본 잘못은 사울이 했어요. 응? 사울이 했는데 그것을 고통을 받는 건 누가 했느냐?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이 3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학대를 받게 되어지면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걸 가리켜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는 걸 가리켜 내적 맹세라고 해요. 예? 근데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스스로에게 나는 결단코 이런 짓을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적 맹세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그 종이에다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이거 이게 샵인데 샵 표시로 해서 해놓은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사건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 때, 자기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그렇게 할 때 나는 절대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날 용서할 수 없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아버지에게 성폭행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다고요. 근데 요새는 아버지가 낳아가지고 엄마가 또 낳아서 각각 달리 낳은 자녀들과 결합해서 이혼한 사람이 다시 재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그분이 자기 딸로 이렇게 데리고 온 어떤 그 사람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날 용서할 수 없다. 자기를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맹세함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사람이죠.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악담이나 욕설을 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못나니 멍청한 자라고 그렇게 한다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의 잘못한 것을 보고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어머니의 잘못한 걸 보고 나는 절대로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맹세 아마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면 아마 이런 것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 상처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나는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사귀지 않을 거야. 그런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맹세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과 절망이 너무 심해 죽음이 문제 해결이라고 느껴질 때 그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죽는 편이 더 낫다. 또 이런 맹세를 해요. 나는 그 사람과 절대로 이야기 안 할 거야. 또는 나는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자기와의 내적인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이런 맹세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원수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권리를 우리가 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한 것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깨져야 됩니다.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위에 있는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들이 잘못한 행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런 잘못한 행위가 나에게 영향 끼치는 것, 우리 자손에게 영향 끼치는 걸 허락지 않아야 되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거기 기도문을 써놨어요. 기도문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거 정말 만드는 것도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다음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신과 및 타인에 의해서 저주한 것들을 깨트리는 이 역사가 있어요. 자기 저주, 그다음에 타인에 의한 저주. 이거는 제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혹시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절에나 만신이에게나 이런 데다가 자기 자식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깨뜨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그냥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절에다가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우리 쌀 같은 거 시골에서 뭐 그렇잖아요. 그걸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원수가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판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구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굿합니까? 안 합니까? 전에요. 여기 행신동에서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 그때 어떤 분을 전도하게 돼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 딸이 무당을 하고 있었어요. 무당을 아예 차려놓고 있었어요. 딸이.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예수를 믿게 하고 그다음에 그 무당 짓을 하는 그 여자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무당 차려놓은 걸 다 정리했어요. 그때 아마 갈 때 수현 전사님 같이 가지 않았나요? 예? 갔었죠? 예. 그거요. 어느 누구든지 그거 정리하는 걸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것은 그런 곳에는 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틀림없이 그렇게 그 여자가 이미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어떤 것들은 정리할 건 있지만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왜 내가 왕으로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재앙이, 이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오느냐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거다, 원인이 이거다, 이거 정리하라 알려주실 때 그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사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